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 설교는 세월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 때를 요긴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있을 정말 그런 지구상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만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참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지가 있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죠. 우리 정혜이도 금방 그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하지 않았습니까? 입대할 때가 있으면 제대할 때가 있고 회사에 또 입사할 때가 있으면 또 퇴직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도 보면은 정말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인간사는 시작이 있으면 그 마지막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은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계획과 그 뜻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참 행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그냥저냥 살다가 세상을 마쳐버린다면 참 이것처럼 또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나를 허락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길당 목사님 큰
아들 그 손자가 좀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고민이 좀 많은 거 봐요. 벌써 엊그제만 해도 그냥 맨날 찬양만 틀면 그냥 나와서 춤추던 참 이런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벌써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는 데는 이런 것은 내가 굉장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처음과 있고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태어났지만 내 육신도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초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런 계획이 미뤄졌죠. 그래서 잠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인간을 위해서 세우셨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바로 뭡니까?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새 사람, 하나님의 후사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진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의 놀라운 참 축복의 모든 참 진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색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까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2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새 사람으로서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은 소망 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지만 이 지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그 중에 있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정신없이 넋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좀 울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통곡하면서 정말 주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곡도 있지만 자기들에게 참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주님의 눈길을 피하는, 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눈길을 피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 요한도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같이 그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참 시작.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참 이게 사도들도 보니까 좀 자기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이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사도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참 무서운 일들이죠.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참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그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 그의 능력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여러분들은 드디어 주님 오실 것을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바로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전혀 뜻밖의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예수께서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잠도 자지 말래는 참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영원히 깨어있으면은 내가 잠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주께서 나를 흔들어 깨울 수가 있고 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참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뜻밖의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봅니다.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누가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갖고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덜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참 이렇게 될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둔해져 갖고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날이 정말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참 지금은 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살기 좋은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이 육신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너무 거기서 마음 뺏기는 나머지 또 참 그 요새 보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 갖고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 당신의 마음으로 살면 당신의 평안을 주실 것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소유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의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들림받는 참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모두가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만 변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잘 믿고 죽은 이런 분들도 다 변한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시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는 좀 그 육신의 때가 돼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기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영광에 이를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뭐냐? 거룩하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사모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임하시는 것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기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이분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기름 준비를 잘해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행색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고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에게는 그날에 결탄코 호련히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뜨거운 생명에 대한 열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목을 메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주께서 오실 그날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니까 특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본문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나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서 성경 안에서 가르친 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계속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진정한 생명을 위한 가감한 투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때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혈안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미가 바로 뭐냐? 세상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쾌락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탄장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있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